1장 5절로 9절 다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래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담아놓으신 구원의 은혜들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는 죄사함과 칭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없애주시는 것이고, 칭의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신분을 예수 믿은 후에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구원은 과거로부터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남 소망, 거듭남 산 소망을 주시고 유업을 잊게 하신다. 4절에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적 세계,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사, 축복 이런 것들을 알고 또 믿고 바라게 되는 이런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하신 구원은 미래애로의 구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의 구원과 미래애로의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하신 그 내용 산 소망 주셨는데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고, 산 소망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유업이라고 했는데, 유업의 특징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천국을 믿어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이 천국을 믿는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전도할 때 종종 와서 한 20분씩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지방교회라는 이름이 왜 붙었나 궁금했는데 이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각 지역 단위로 시나 또는 군 단위로 이렇게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김포에 하나만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김포교회라 이렇게 짓고, 강화에 있는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화교회라 이렇게 짓고, 자기네가 이름 지은 그 하나의 교회 외에 다른 교회나 다른 교파는 다 이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다 이렇게 찢어서 나눈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교파가 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말씀하는 것을 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쭉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이 있는데 천국을 부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교회가 천국을 부정한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 천국 가봤냐, 천국 어디 보여줘라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부정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한 80% 말씀을 하시고 저는 한 20%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천국 그건 진리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잘 믿으시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마음의 천국은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라고 주신 지점 천국이지 이게 본점이 아닙니다. 본점은 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천국에 갔어요. 천국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 왔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신다 했는데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디가 계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일들과 장래에 될 일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천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시시하게 이렇게 가다가 빅 브레이크를 잡고 한 발을 디디고 내리지도 않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서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셔요. 걷는 것도 좀 약해 보이고 안색도 안 좋으시고 왜 자전거 안 타세요? 그러니까 몸이 좀 정상이 아니라서 못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람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저 어머니도 세상 떠날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심령 천국만 있고 하늘 천국 없으면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가만히 꾸물꾸물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셔야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면 믿음 생활은 뭐로 해요?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제 말에 조금씩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눈치인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오시면 제가 귀띔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반갑게 좀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분도 이렇게 와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마음에 돌아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이제 그분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교회는 예수님의 가시적인 재림,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 천국의 장소적 개념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부활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은 천국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베드로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서도 이게 다 천국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지 천국이 전제가 안 되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천국을 전제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5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쭉 그런 눈을 가지고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한 절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꼴로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의 핵심 단어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5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일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호하심이라 이런 단어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보호가 필요하니까.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은 보호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죠. 뭐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보호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 즉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다른 존재가 내 믿음 또 내 신앙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탱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상황이 전제된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영적 공격, 신앙적 공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그런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력은 공중원세 잡은 사탄,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 사탄이 도구로 쓰고 있는 지상의 권력자들, 여러 문화적인 방편들, 또 사람의 이런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쓰는 공격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본서를 배경으로 보면 공중원세 잡은 사탄이 그의 하수인인 네로를 통해서 박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박해를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전제로 말씀을 하고 알려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호하는 존재가 약하면 보호하는 존재보다 강한 존재가 공격을 한다면 막아낼 수 없죠. 그런데 보호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에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는 사단의 상징이고 악한 영적인 존재들의 상징이고 그들이 쓰는 모든 도구들을 포함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발로 밟고 발로 누른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어떤 것도 그 보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호를 받는데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냥 약하게 보호해 주시면 그 보호가 우리를 보호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보호합니까? 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단어는 한 단어인데 보호하신다라는 한 단어인데 그 뜻은
군사가 지킨다, 감옥에 가둔다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적군을 감옥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지키는 그런 단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차용을 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생각이 났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4명씩인 4패, 한 패가 4패가 사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지키는데 그럼 6시간씩 되겠죠. 4, 6, 24. 6시간씩 4명이 지키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보니까 밤에 잠잘 때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 가운데 있고 이쪽에 군사 하나 있고 이쪽에 군사 하나 있고 양쪽에 군사가 있는데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해서 다 묶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도 못해요. 여기서 이 베드로를 빼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정도,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지킨다라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추록을 시켰습니다. 군사들은 다 놔두고 베드로만 빼내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군사들을 고문하고 다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16명이 다 사형 집행당했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가두고 지킨다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 이렇게 전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 단어로는 번역으로는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진행, 지금서부터 또 과거서부터 계속 이렇게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뜻으로 과거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왜 지켜주시는 겁니까? 지켜주시는 목적이 있어야죠. 거기 목적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최종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거기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그것이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과거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는 천국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 본문의 구원은 그 문맥으로 보면 천국의 이런 상급, 천국에 있는 이 유업을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구원을 향해서 가도록 그 구원을 얻을 때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시작이 되어서 천국 유업을 우리가 상속하는 그것으로 마무리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본문의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원이 나타나는 때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습니다. 조롱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3장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구가 이렇게 그냥 있고 언제 뭐가 있었냐? 뭐 벌써 예수님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여태 안 오셔? 뭐 하시나 찾아봐?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 생각하면 이게 뭐 정말일까?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믿고 그 때가 재림하시는 때인데 그때가 그것을
이 말세라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구원도 나타나고 또 형벌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일어나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의 운명에 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말세,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종말의 날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때는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를까,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말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에게 말해줄 이유도 없고 말해도 유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말세를 그 때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권한에 두셨으니 그 다음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거 알려고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걔 무슨 맨날 며칠 이렇게 날짜를 잡고 그때를 대비하라 이러면 이게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종말이 언제인지 그 날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종말을 대비하는 그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말씀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땅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뭔 홍수가 와? 30년이 났어, 40년이 났어, 뭔 홍수가 와?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성실하게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완성한 그 날부터 일주일 후에 홍수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약에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성실하게 했다면 노아도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를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생활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때를 알 필요는 없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알게 하시고 내게 고치라 하시고 내게 정리하라 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면 또 그 다음에 더 깊은 것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며 8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종말의 날은 알려고 하지 말고 할 일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진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말씀이 내 삶을 채워가는 이런 삶을 살 것이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밤 9시가 넘어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이제 로비에 불을 끄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 금요일 날 이거 명절 때인데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교회 와 계세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직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명절 때고 시간이 있어서 오라고 해서 같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 분은 이쯤 계시고 한 분은 저쯤 계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런 명절인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영원 사랑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지. 할렐루야. 그래 이게 진짜 명절이지.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명절 아닙니까? 진짜 명절을 지키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하나 생각나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시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런 찬송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그 단어 중앙에 있으면서 양쪽을 다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연결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세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이 믿음, 그 요소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부활을 믿는 것이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정말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빌립보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늘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질이 예수님의 체질과 같이 완전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핸디캡, 약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표하셨던 최고의 목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나 또 모양으로나, 그런데 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최고의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걸작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교하고 누가 더 아름답다 누가 더 잘났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다 아름답고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각자대로 완전하고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상급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같이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나라의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요소로 분명하게 자리 잡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천국의 상급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시험을 이기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라고 할 때 이런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헛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산 것은 단 한 가지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변함없이 주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세에 나타날 구원의 때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